같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을 열고 나갈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 하고 명령하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직장, 가정, 범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전할 뿐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자 노력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복된 자녀들은 신앙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쓰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고 제자 삼으라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자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우리에게 또 당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당부한 메시지는 오늘 1장 8절 말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지상명령을 실제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선포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시기 전에 가라 명령하고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 단 중요한 것이 있단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먼저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여러분들 조금은 갈 수 있지만 멀리는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멀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린다라는 것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간절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건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것은요, 간절함이 표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렇게 점층적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시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이라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본다, 기다린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나고자가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멈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확한 사인이 옵니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낙오됐다, 퇴보됐다, 나는 왜 이렇게 멈췄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사인을 줄 때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기다리라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에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요, 환경을 이기고 결국 약속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떠나야 될 사람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릴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성경의 두 인물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기다리라고 사인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실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리고 실수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 여러분들,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로마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열매는요, 약속대로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25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기다렸어요. 억울함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함으로 꽉 들어 찼던 이 젊은 시절, 어린아이의 시절, 중고등부 이 시절, 청년 시절,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요셉은 기다려요.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시간까지 합치면 약 13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다렸던 요셉은요, 13년 동안 기다렸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그 명령하에 순종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복수심이 없이 지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요셉은 체험하게 됩니다.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것, 이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방관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기다림은 방관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기다림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도 기다리라고 하면 멈춰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강아지요, 지금 간식을 줄 때 멈춰, 가만히 있어, 기다려 하면은요, 우리 옆집에 살았던 사랑이도요 기다립니다. 안 먹어요. 앉아 하면 앉습니다. 손 줘, 손 내밉니다. 기다려 하면 먹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림은요 방관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은요 보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증인의 삶을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다림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 기도의 깊이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결코 헛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풍성한 열매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기다림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거짓말했던 베드로, 도망자의 인생 11 제자, 이들의 삶을 다 알고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다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회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가 4월 20일이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 곳곳에 회상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바로 50일이 지난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열흘 뒤에, 즉 부활절 이후에 50일 뒤에 누가 역사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약속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사망,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셨고 또한 죽음의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말, 다른 언어들로 나도 알 수 없고 상대방도 알 수 없는 언어,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각자 개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어요. 강한 바람으로 뜨겁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표적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알지 못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에요. 사탄 마귀가요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이 사인과 같은 이 방언 주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알지 못해요. 중간에 사탄 마귀가 채갈 수 있는데 이 사인을 채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뜨겁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제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 두나미스, 이 폭발적인 이 다이나마이트, 이 폭발적인 이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곧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림은 곧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는 두나미스, 헬라어 두나미스를 통해서 나왔던 그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폭발물을 가지고 여러분 땅을 산을 완전 폭파시켜버려요. 여기 있었던 산 어디 있는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폭발 통해서 굴이 생겼어요. 그때 그 산은 어디 갔는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변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인 거예요. 기다림은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의 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증인의 삶은 말과 삶으로 드러납니다. 선포합시다. 증인의 삶은 말과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 내가 직접 체험한 것 보면 이 법정 앞에 용어인데 이 변호할 때 쓰는 것, 증인 앞으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이 증인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힌 저번에 먼저 전 때 대통령이 나는 안 하고 나는 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받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 내가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전화 기록에 다 나와 있고 증인이 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뚜렷한
이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거짓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을 두려움으로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책임질 수 있을까 고심하며 두 손을 모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망상에 사로잡히고 망상에 사로잡히니까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깨끗함과 정직과 친절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능력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의 삶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불처럼 바람 생수처럼 임할 때 여러분 놀라운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은사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은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우리 가정이 사업 일터가 잘 될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 권능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은 말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또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언을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병마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들 체험했던 것, 그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180도 바뀌는 변화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체험한 진리를 말로 증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정에서 본 것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요 성령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점점 성령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욕을 꺾고 성령님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올라오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된 길, 죄악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근심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기 위해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 감정, 열정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말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삶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 욕심, 감정, 타협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할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짠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짠맛과 빛을 내지 못하면 그저 그냥 밟힐 뿐이에요. 밟힐 뿐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지탄의 대상거리로 소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안주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 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아멘.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감정, 타협 속에 살아간다면 육신이 계속해서 영의 생각보다도 육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는 개인의 신앙 유지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증인은 단지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예요. 우리의 말, 태도, 또 용서, 정직,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말씀이 삶의 연장선으로 와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증인의 삶은 특별한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SNS,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증인의 현장이며 그곳에서 작은 실천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말, 태도 또한 선택,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예배와 삶의 일치를 통해서 뭔가 다른 저 영혼을 한번 나도 믿고 한번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순복음은 성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증인의 삶은요 말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과 삶 우리가 체험했다면 느꼈다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물속에서 수장되었다 나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세상 가운데 요구하는 그 어떤
형식적인 것, 방식을 다 따르셨고 순종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더니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선포합시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의 삶 가운데 증인의 영역은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증인의 영역은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증인의 범위를 점진적이며 선교적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내 가정, 교회, 가정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고 저번 주에도 누누이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내 가정, 교회 가까운 사람들, 우리 아내, 바운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는 어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수 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 내 지역사회, 공동체.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전라남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우리 이 바운드리, 이 더 넓은 곳, 그리고 지역 문화, 저쪽 지역, 팔도, 이것을 초월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문화적 차이가 있는 이웃을 사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 민족, 또 땅끝까지는 민족, 언어, 국가를 넘어선 전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어디에 멈춰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멈춰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멈춰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나라적으로 멈춰서는 안 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답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은요, 반경이 넓어지고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에서 증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나와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럴 때 스데반이 나왔어요. 스데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라는 이가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죽일 때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뚜렷하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평생 안진병이, 이 안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벽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걷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불타오르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빌립 집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까지도 수용하며 포용하며 그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전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따르게 되면 초대교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돕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그냥 한 사람, 평신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처럼 사마리아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약속이 사마리아까지 벌써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물 썰고 날 썰는 곳, 우리가 정말로 험지라고 생각하는 곳,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아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루살렘, 가정, 여러분 사업 일터, 범사,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 땅 국률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조선 땅 연변에 가게 되면은 연변 지역에서도 아직도 지하교회에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성경책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찾아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더 중국의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땅끝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순복음은 성교회로서 동역하는 동역선교사로서 우리는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안에 섬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화, 다 거부했던 문화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문화 있잖아요. 이슬람권, 회교도권, 불교권, 나라에 가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식 선교사님 가 있는 곳도 치앙마이도 불교권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뭐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다 아이들은 다 불교에 심취되어서 아침 일찍 가는 곳이 불경을 외우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곳까지도 생명을 걸고 물 썰고 날 썰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그러한 놀라운 폭발적인 생명을 걸고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존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큰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그리고 또 사도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팀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많은 문화의 중심지에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학문성 엘리트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준비되었던 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말 중에 지말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시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11시 58분쯤 59분쯤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의 역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 복음의 증인의 역할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지상 최대 명령,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는 사명 가운데 부르셨고 이 사명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